지금 우리나라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국민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부산은 그동안 이 메르스에서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는데 며칠 전에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생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1000명에 이른다는 뉴스를 보고 듣고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상치 않았던 4차 감염자가 어제 나오고 또 사망자가 14명에 이르는 그런 지경까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를 향하여서 질타하고 있죠. 전염병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해서 슈퍼 병원과 슈퍼 전염자를 차단하고 격리하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었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다든지 기침이 있고 고온이 있으면 오실 때 꼭 마스크를 하고 오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몇 분이 연락이 와서요. 조심해서 그냥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라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도 장로님 기도처럼 이 메르스가 잡힐 때까지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하루빨리 이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온 나라와 국민과 경제활동과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앙생활에도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 신앙의 타락, 신앙의 세속화 이런 것들은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염시키죠. 그래서 신앙의 변질은 전염병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변질을 느낀다든지 또 신앙의 타락이라는 어떤 증상들이 발견되면 전염병을 차단하듯이 그 진원지를 찾아서 그 진원지를 격리시키고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구약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신앙의 변질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욕망을 향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송아지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되고 전락되어 버렸죠.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게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되었는지 진원지를 찾는 것입니다. 진원지를 끊어서 백성들을 그 진원지에서부터 격리시키고 잘 차단하는 것이 더 이상 그 변질된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전염병처럼 뒤덮지 않게 하는 길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영적 변질과 신앙의 타락의 진원지가 되는 장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현실이 발견되면 지체하지 말고 그 진원지를 찾아서 격리시키고 차단해서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영적 타락의 진원지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에 보시면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 타작마당에서 라고 되어 있죠.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근데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단순히 추수하는 현장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지금 왜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부각시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변질을 가지고 온 근원, 진원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서부터 음행의 값이 나왔고 거기서 기뻐 뛰노는 이교도적인 예배가 시작되고 이교도적인 변질된 신앙이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는 모두 추수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3대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중요한 절기예요. 이 중요한 절기가 모두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요, 첫 번째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맥추절은요, 그로부터 50일 후에 그 보리 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장막절은요, 가을에 모든 추수가 끝나는 날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추수와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6월절은 무엇과 연관되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엑스도스하게 해주신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요,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법, 율법을 받죠. 그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은 어떤 구원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반석의 생수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광야 동안의 인도를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모두 추수와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타작마당이라고 오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추수 때 그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동시에 남은 그들의 삶을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헌신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추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노예가 무슨 추수를 하겠습니까? 설령 열심히 추수한다 할지라도 그 추수한 곡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바로의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요, 추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요. 그런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추수의 때에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는 곡식의 수확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여전히 애굽에 있다면 그 추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추수의 열매를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추수 자체보다 그 추수가 자신들의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애굽의 종되었던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예배의 장소예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출해 주셔서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소득으로, 우리의 열매로 수확물을 거두게 하신 것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로 드릴 뿐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삶을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예배로 고백되어져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런 감사와 경배와 헌신의 예배가 드려져야 할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이 이방 사람처럼 뛰노는 음행의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이 생각났습니다. 세계 10대 축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축제가 뭐예요? 리오 카니발입니다. 광란의 축제로 알려진 리오 카니발. 이 카니발이 끝나고 나면요,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카니발 베이비가 생기는 그와 같은 쾌락의 축제. 이 쾌락과 광란의 파티 같던 리오 카니발이 원래 어떤 성격이었죠?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의식이에요. 그 고난주간을 40일 앞둔 사순절을 앞두고 그들이 치렀던 종교적인 제의가 리오 카니발입니다. 그게 어느 틈인가부터 종교적인 의식은 다 사라지고 그저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인간의 쾌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광란의 파티가 일삼아지는 그런 현장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허락하신 그 수확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타작의 마당이 본질의 의미가 사라지고 어떤 것이 되었다고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고 음행을 즐기는 리오 카니발 같은 그런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타작마당의 현장이 그들의 영적 변질의 진원지이며 이것들이 잘 차단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이 진원지에서 격리시키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오늘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럽니다.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이런 말이 하고 싶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조국의 땅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하기 싫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처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탄식이 흘러올 정도로 기뻐 뛰놀고 영적 음행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예배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예배의 변질, 타작마당의 변질, 그 예배의 타락,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진원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부각되는 어려움과 크고 작은 문제의 파편만 보시면 안 돼요. 성도의 삶에 발생되는 모든 그 아픔과 크고 작은 문제의 진원지에는요, 오늘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현실을 여러분이 이런 눈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장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의 예배의 장소가 가장 음란한 이교도의 파티 같은, 카니발 같은, 원래 카니발이라는 용어는 로마 시대의 이교도들이 드렸던 제2의 종교적 제2의 그런 단어이죠. 가장 거룩한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가 이교도의 카니발 같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선지자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엄행의 장소와 이교도의 엄란한 카니발 같은 광란에 기뻐 뛰노는 그 현장이 된 것을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나 이제 너희들 드리는 그런 이교도적인 예배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아예 너희들이 이런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이런 그 변질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아수르에 팔고 역출애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하는 것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도록 영적 타락의 진원지를 차단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격리시키지 않은 죄를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7절, 8절, 9절에서 선지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대요.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라고 합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전체에 확산되어서 이제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굉장히 적나라하고 심각한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과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선지자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어리석다 그럽니다. 어리석다 정도가 아니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영적 전염병의 진원지를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그걸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기 대응도 못했고 나중에도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미쳤기 때문이래요. 선지자들이 미쳤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래요. 8절 9절 보면 조금 더 심한 말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인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그물 같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오히려 뭐예요? 모든 길에서 새잡는 그물처럼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는 타작마당을 격리시켜서 그 부정한 타작마당을 정화하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이 나갔어요. 미쳤어요. 뻔히 보이는데 그 진원지를 방치해요. 오히려 그걸 격려하고 조장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마치 새잡는 그물처럼 올무를 놓아서 백성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잡고 있다고 책망하시죠.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제정신이 아닌고 부패했는가 하면 9절에 보시면 기브아 시대처럼 되었다 그럽니다. 기브아 시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보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레위인이 첩이 있다고요. 오늘 저한테 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레위인이 첩이 있는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의 첩이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첩의 집에 가서 설득해서 첩을 데리고 오다가 날이 저물어 기브아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기브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그 첩을 데리고 유숙하고 있는 레위인을 그 기브아의 깡패들, 청년들이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이 레위인을 요구해요. 동성애 상대자로 요구해요. 이제 레위인이 자기 대신 첩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깡패들이 청년들이 밤새도록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고 새벽녘에 죽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진노하죠.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도막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게 보내서 그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베냐민의 만행을 고발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말도 되지 않는 만행을 저지른 그 깡패들, 청년들을 빨리 우리한테 돌려내어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기브아처럼 타락했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이 있고 그 레위인을 베냐민 사람, 기브아 사람들이 동성애의 대상으로 요구했고 그 거부당하니까 첩을 밤새도록 말도 되지 않는 짓으로 괴롭혔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기브아처럼 타락했다는 것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는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계속 확인했죠.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한 땅으로 만든 장 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더 많은 물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재물에만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복받아 마땅한 거룩한 삶으로 펼쳐지며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성령의 감동하심에 예민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거룩한 책임을 그들은 지지 않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과 그것으로 배부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서 영적 전염병이 타작마당의 타락으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않는 거예요. 격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차단하지 않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막으면 수입이 끊어지니까요. 막으면 백성들이 들고 오는 속죄의 재물이 없으니까요. 화목제의 재물이 자기의 수입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니네들이 미쳤구나라고 그럽니다. 어리석구나 그럽니다. 기브아 시대처럼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구나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진원지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각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예배가, 두 돌비의 예배가 기뻐 뛰노는 음행을 즐기는 카니발식의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카니발 신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노는 축제 형식의 카니발 예배. 요즘도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는 축제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왜 예배가 축제입니까? 과연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축제 예배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배후에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며 음행의 값을 즐거워했던 카니발 같은 그런 것을 축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존전의식은 상실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남은 생을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헌신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거룩한 말씀의 예배. 그것이 상실되고 그 자리에 자기 만족을 위한 축제만 대체된다면요, 그건 이스라엘의 타락한 타작마당과 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대전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게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카니발 예배는요, 그게 없어요. 삶의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를 믿게 되면 금방 형편이 풀리던가요? 금방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나서나 우리의 일상의 형태는 옛날 그대로가 대부분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린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여전히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여전히 보편적인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여전히 겪어내어야 합니다. 병에도 노출되고 크고 작은 많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고통들을 성도라고 우리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요, 그 똑같은 어제와 같은 일상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펼쳐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능력과 은혜를 예배 시간에 공급받는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끝없는 욕망을 향한 일상의 연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기꺼이 헌신되는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인데, 그 예배의 은혜와 능력은 카니발 같은 예배로는 도무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두 돌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의 시내산에 모아놓고 언약의 법을 주시죠.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건 전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인생이 겪어야 하는 문제들 속에서 죄가 발생하고 험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고 또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지를 아주 상세하게 밝혀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돌비에 새긴 언약의 법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의도하셨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렸죠. 그 언약의 법을 주실 때 한꺼번에 안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보시면 32장까지 일일이 지루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계명의 의미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담아서 직접 하나님이 두 돌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신다고요. 그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장 1절을 보시면요. 출애굽 3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더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일이 율법의 뜻을 설명해 주시니까 모세에게. 그리고 일일이 새겨 주시니까 두 돌비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재촉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금송아지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32장 6절 가시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들이 아론에게 재촉해서 만든 금송아지 앞에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기뻐 뛰노는 예배입니다. 32장 6절을 보십시오. 나중에. 기뻐 뛰노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신앙과 기뻐 뛰노는 카니발 신앙은요 같은 거예요. 뭘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그들의 삶에 펼쳐내며 살 수 있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두 돌판에 새긴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방식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고요.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참아내지 못한다고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걸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예배 드렸을 때의 모습이 어떤 예배라고요? 차분히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 뛰놀다고요. 일어나서. 그건 뭐죠?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송아지 신앙과 카니발 신앙의 근본 밑바닥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자기 만족을 성급하게 채우려는 종교적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타작마당에까지, 온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에까지 번지게 되고, 그걸 바르게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이 미쳐 있으니까 그걸 대처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부패해 있으니까. 말씀을 맺읍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금방 형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이 금송아지 앞에 기뻐 뛰노는 거예요. 내 소원이 충족되었을 때 견디지 못해서 기뻐 뛰노는 것은 모든 이교도들의 종교의식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카니발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카니발 예배가 아닙니다. 카니발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선지자들이 가르쳐야 한다고요.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여호와의 두 돌비의 신앙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그걸 싫어할 때 변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송아지 신앙이 되고 카니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인 타작마당이 기뻐 뛰노는 광란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박수치지 마십시오. 찬송 부를 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때는 전자드럼을 살살 치지만 치는 분들은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가사와 상관없이 그저 흥분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 종교적인 만족감으로, 그런 종교적인 짜릿함과 자기 만족이라는 종교적인 만족으로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상을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카니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는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이 7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포에서 5포를 거쳐서 몇 포라고요? 7포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깁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해요.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일해요. 그런데 집을 장만하는 것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외면합니다. 자식 낳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만 이해는 되죠. 어려운 시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어려움에서 훌훌 벗어나서 여러분만 파라다이스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술 마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서 묵상 본문이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죠?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걸 감당케 해주는 것이 뭐예요? 두 돌비의 신앙입니다. 차근차근 가르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두시는가? 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도망가고 싶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받는, 말도 되지 않는 부조리하고 불안하고 모순투성이의 삶이 여전히 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옮겨서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이주시키지 않는가? 왜 여기서 갈등하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그걸 몸부림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런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빼버리고 뭐예요? 자기 만족으로 달려가는 것이 기뻐 뛰노는 타작마당의 변질입니다.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기도 없이, 거룩한 삶의 몸부림 없이 그저 자기 욕망을 향하여 종교적 만족으로 모든 신앙을 대체시키고 있는 것. 생각 없이 기뻐하고 뛰놀고 예배 시간에 자기 만족을 위한 감각적인 예배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 여러분의 감각에, 여러분의 감정에 와닿는 여러분의 이기적인 소원에 합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 보편적인 정상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 현장이 기뻐 뛰노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타작마당처럼 되지는 않았을까 돌아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모든 신앙의 변질은 예배의 변질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차분히 받아내십시오.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걸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거 쉽지 않죠. 손해볼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요. 죄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술 마시는 것처럼 외면하지 마시려고요. 오늘 잠언서 23장 26절, 7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술을 마셔서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돛대에 있는 것처럼,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때려도 아프지 않고요.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죠.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감각적이 되면요. 그건 아편과 같은 것입니다. 칼 막스가 그랬잖아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수많은 타락한 종교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현실을 종교적 어떤 감각을 통해서, 종교적 만족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뛰어넘게 만드는, 분명히 어려운 현실을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뛰놀며 기뻐하며 그런 어떤 짜릿한 감각적인 종교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해버리면 거기는 어떤 거룩의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난장판이 되고 예배가 카니발이 되고 거기는 음행과 타락과 기부와 같은 기쁜 영적 암흑만 찾아올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적어 놓았죠.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칠포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요.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5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교회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배의 변질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차분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십시오. 차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타작마당이 기뻐 뛰노는 카니발이 되지 않도록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를 잘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혹은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카니발 같은 신앙이 아니고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언약의 신앙, 말씀의 신앙, 두 돌비의 신앙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로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삶으로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